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6절과 7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황제 찰스 5세 앞에 서 있습니다. 황제가 루터를 향해 고함을 칩니다. 당신이 쓴 모든 책을 불살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화형시켜 버리겠다. 루터는 아무 말 없이 대꾸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합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당신은 황제를 모욕했고 모든 책에서 황제를 무시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루터가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내일 하루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새벽에 루터가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가 58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터가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책이, 내 글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책 한 권 태울 수가 없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내 말이, 내 글이 잘못되었는지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달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 말 앞에 황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성경의 정확성, 그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후에 교우들에게 다음 주일 본문과 제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정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신 분 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직에 대해서 말씀 듣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큰 것을 훔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도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바늘을 훔친 모든 사람이 다 소를 훔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바늘 하나 정도야 누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늘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이 무슨 큰 대수겠느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늘 하나 정도 가져가는 그것 또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바늘 하나 정도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 정도는 애교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르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큰 일을 말하는 그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을 말하는 그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 하는 일처럼 하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소한 일, 즉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다 크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였는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제 너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주인이 알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충고를 받고 자신의 범죄함에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썼던 내용이 본문 그리고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어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결, 정함 그리고 눈보다 희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루터의 이야기로 가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있는 수사였습니다. 그가 수사였을 때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루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죄가 생각나더라도 떠오르더라도 교회로 달려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 주노라. 그리고는 다시 루터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중에도 다시 마음의 생각에 어떤 죄가 떠오르면 다시 교회로 달려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신부도 불편했겠죠. 그래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고해성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신부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더라도 내 죄의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 루터는 성경을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읽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이후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몇몇 구호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한다면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두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에센스가, 본질이, 핵심이 믿음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를 두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정수가, 핵심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것입니다. 정결함, 정직, 순수함, 순결함, 성결함,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덕죄한 후, 그가 자신의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니, 찾으시니, 그 다음에요,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다고요? 성결하다. 성결한 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성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내가 덕죄하였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솔로몬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지혜, 그것을 합쳐보면 그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임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역시 이런 예 하나를 들어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레고리 혹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레고리 7세 교황입니다. 그리고 황제 하인리히라고 하는 독일 황제입니다. 5세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레고리는 교황이고 하인리히는 황제입니다. 그레고리 7세 때의 교황권이 날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권이 날마다 신장하고 있을 때에 황제 하인리히가 보았을 때 교황권을 조금 축소해야 되겠다. 너무 지나치게 교황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교황권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안 그레고리가 교황이 황제 하인리히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황제가 파면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교황을 만나러 가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이탈리아로요. 그리고는 황제는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때는 1월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서 교황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교황은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황제는 황제복을 입지도 않고 수사복을 입고 교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황은 황제를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눈밭에서 맨발로 하루 이틀 사흘을 황제가 서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뜻이었죠. 3일 만에 교황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는지 황제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황제는 다시 알프스를 넘어서 본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대군을 형성한 황제가 다시 이탈리아로 공격하여서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황제였지만
황제의 옷을 입지 못하고 수사의 복을 입고 그것도 한겨울 맨발로 눈밭에 교황을 3일 동안 용서를 구하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아니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일이죠. 여기에서 교황이 잘했다 잘못했다, 황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당시의 교황은 절대 권력자처럼 행사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스스로 하늘인 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교황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구보다도 먼저 오롯이 정확하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될 교황이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권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본문에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가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직함과 정결함과 순수함과 정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제 나는 땅을 바라보고 왕으로서 세상 권력에 취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51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지혜를 붙잡고 품고 그 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